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 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한 크신 사랑과 희생을 온전하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북돋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마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로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전히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면서도 연약함으로 스스로를 좋아하기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마음속의 책망과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있거나 또한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여서 오히려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간대함으로 감사함과 실천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나만이 어렵거나 외로운 상황에 있지 않으며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마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를 도울 때처럼 스스로에 대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 30대의 젊은 세대들은 특히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틀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긴 시간을 준비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세우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십자가의 헌신과 그 의미를 잘 융합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빠른 변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정의조차 어려워지는 이때에 성령교회를 통해 성도 간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게 하시고 미래의 청년 세대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근본적으로 부딪히며 고민하는 사안들에 대해 우리 기성세대가 같이 고민하고 관여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새롭게 정립하여 미래의 문을 녹화할 수 있는 성략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코로나 와중에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10년 뒤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더 좋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때를 지나는 동안에도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몸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붙들어 지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생활과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으로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꿈과 그들의 실행 위에 역사해 주셔서 어린 때부터 젊은 날을 지나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은혜와 역사를 채워주시옵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길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과 생활 속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길을 든든하게 뜻을 정하여 날마다 새로운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은이가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옵니다. 안과 박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몸을 지키시고 증여되는 상황과 그리고 이식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시간 매일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어진 상황과 시간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5일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5일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기도하시도록 문은 열어놓겠으나 공식적인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묵상집을 사용하셔서 매일 개인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7월 오늘의 묵상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묵상집과 기도에 관한 특강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주 1분입니다. 사용하셔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특별히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골수 이식의 과정이 7월 후반기에 있을 터인데 잘 감당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과의 진전과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든 예배의 온전한 회복과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약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그 사랑의 풍성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이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다 했지만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영상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예배하시고 또 주일의 시간을 가정 속에서 특별히 자녀들과 은혜롭게 잘 지내면서 가정 속에서 신앙이 개성되어지고 예배의 축복이 누려지고 또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예배의 자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스며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지역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참고해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회당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그러니까 새 주일 동안 강론했다, 즉 말씀을 가르쳤다 또는 성도들과 토론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뜻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즉 메시아이심을 잘 알도록 해주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헬라인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됐습니다. 시기하고 끝나면 좋은데 실력 행사도 했습니다. 시기 질투는 미움 다툼으로 끝나죠.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고소했습니다.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해지요? 모함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왕이시니 세상 왕은 따르지 말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대한 건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할 때에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러면 그 동전에 어떻게 동전이 만들어졌느냐, 거기 누구 그림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있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줄 건 주고 바칠 것은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총독으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풀어드리려 했죠. 그때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신성모독죄를 적용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빌라도 앞으로 나아갔을 때는 믿음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싹 바꿨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왕이라 한다, 영모죄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야, 너 누구냐? 네가 가이사의 신하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충성심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과 실라나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크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19절 말씀과 16장 33절 말씀에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이 미워하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그래서 너희는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33절에 그냥 지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미워하듯 성도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성도도 능히 그런 상황을 감당하며 이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를 건드릴 때 어디까지 건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환난, 즉 환난을 통한 목숨,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목숨까지 정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구원되어지는 때까지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그리고 성도의 승리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결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신하면서 하나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위험함은 내게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함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잘 이겨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연약함, 그 고통스러움이 세상의 삶 속에 있을 때 이 복을 주시옵소서 구하면서 어려운 때와 힘든 때와 또는 비난받은 때와 믿음 때문에 어려울 때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도록 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잠시 마음의 평안을 찾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좋아졌으면 아마도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리로 가는 일을 좀 머뭇거렸고 또 바울 사도에게도 동시에 주어진 어려움이 있어서 알아보기는 했으나 그 일이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길을 사단이 막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 같이 느껴지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일하는 바울 사도가 이 사단의 방해를 받아서 멈출 수 있는가?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내용 중에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사탄 마귀 권세들이 성도의 삶의 길을 막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막아서 그 삶을 온전하게 무너뜨리지는 못하지만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일들이 자주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바울 사도가 참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가 방해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함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갈 때 선을 택한 자는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확실하게 그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하실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늘 선을 선택해야 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 성도가 가장 선하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성도를 섬겨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해하는, 내가 참 이렇게 마음을 바로 쓰고 양심을 바로 쓰고 선하게 살고 있는데 그 선한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상하게 주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교우들이 정말 그 상황과 내 선함을 잘 알아주지 않고 내 선한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또는 방해 공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선하려고 했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소리와 어떤 대접과 그리고 어떤 반응을 경험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너는 그저 선하라라는 거예요. 선함이 너의 것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물론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성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신 문제에 관해서 잘 다루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구나, 예수님 오시는구나 라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곧 오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아마 금방 오실 것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하신 때에 오십니다. 그 정하신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원한다고 예수님 나 살았을 때 오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너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믿음의 삶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것만 가지고 내 평생의 삶을 살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나 죽기 전에 오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간청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너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정하신 때 오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시는 길을 준비해 드리는 일을 하지 오시는 때를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 곧 오신다는 생각으로 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덜 빼앗기고 성도답게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믿음 생활에만 집중하고 삶은 대충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별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와서 예배당에 거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안 오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살아서는 안 오실 거다, 아마 오시더라도 지금 안 오시면 늦게 오실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세상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을 쓰며 아주 소극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기 때문에 이제 안 오시거나 늦게 오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한 70쯤 됐을 때부터 잘 믿으면 될 거야.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하지. 사는 동안에는 다 바쁘지 않은가. 먹고 살아야지, 일해야지.
그 다음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어디도 못 댕겨, 여행도 좀 댕기고 이것저것 또 하고 또 마음에 원하는 것도 하고 또 자아실현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한 70쯤 넘어서 이제 힘 빠지고 그러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오는 데는 오는 순서가 있이 왔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정리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 먹어서 어느 순간부터 잘해야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가 기회요, 은혜를 주셨을 때가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시간이며 그것들을 바로 받고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믿음의 삶의 축복과 은혜를 상실한 채 마치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온전하게 세워져서 뿌리 깊은 나무로 시냇가에 심겨진 귀한 나무들로 은혜의 열매들을 가득 맺으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을 현재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됐지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고 안 오실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긴장감을 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중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기다리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맡기신 일, 지혜로운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나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시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교회마다 참 이 세 가지 요소는 빠짐없이 있는 것을 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거기에 해석을 붙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했다, 즉 믿음으로 일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갖고 신앙의 기준과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면서 그냥 일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들의 일을 잘 감당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자기 희생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던 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였다. 이 사랑의 수고를 능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는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장차 자신의 믿음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참 좋은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관계는 믿음으로 표현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축복스러움은 수고로 표현되어 있으며, 장래에 대한 소망은 인내함으로 표현되어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풍성하게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은 환난밖에 다른 좋은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사가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더 감사한 거는 그것이 어떤 한 일시적인 부흥 운동으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확 불탔다가 그리고 나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환난이나 다양한 어려움 중에 점점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 사도가 감사했는데 후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주어지거나 또 괴로움이 주어지면 처음보다 약해지거나 변질될 수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과 어떤 조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약해지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일. 그래서 나에게는 과거가 별 의미가 없는, 왜? 오늘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늘 성장하는 나, 늘 정말 주님 닮아서 아름답게 삶의 관계를 누리고 사는 나, 그리고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나, 그 내가 복스럽고 참 은혜롭고 더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나, 보석 같은 보물 같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나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뻐하며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복이 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또 다른 감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2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께서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환난과 또 현실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현실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었다. 즉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성도를 공격할 때, 즉 믿음의 역사를 흐트릴 때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거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감격, 감사, 그리고 진리로 인한 즐거움, 그리고 깨닫는 축복, 이런 것들을 성도에게서 걷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다 라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아니면 성경책은 그냥 들고 다니는 거다, 성경책은 악사셀이다, 성경책은 마치 부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도록 자꾸 성도의 삶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로부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 대한 믿음,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그들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의 삶이 세상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며 견고한 재림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축복과 이 말씀의 약속에 저희들의 생애를 걸고 삽니다.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축복스러운 믿음을 경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감사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참 좋았습니다. 좋은 성도들에게 뭔 또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국 아름다움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죠. 신앙의 축복스러움은 감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어지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람을 보며 상황을 보는 특별한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을 가진 갈라디아 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아름답고 사람에 대해서는 수고에 헌신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의 말씀을 걸고 천국의 말씀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걸었던 자,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참 은혜롭게 자신의 생애들을 채워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감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셨던 신앙의 귀한 축복과 아름다움과 열매들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가치와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에 대한 수고를 저희들이 기뻐하게 하시옵시며,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저희들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질 장차 그 나라와 그 때를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지나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에 충실하되 내일을 기다리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감사가 날마다 더더욱 깊어져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서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될 상황과 환경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정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업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지구촌에 신음하는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시사 우리에게 다시 출애굽의 은혜와 역사와 그리고 감동과 감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과 삶을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매일의 삶과 일상의 삶과 가정의 삶과 일의 삶과 생활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며 생명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생애를 걸고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감사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함께 하심이, 그런 귀한 믿음의 복을 우리도 누리고 이 시대의 삶을 힘있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고통받는 지구촌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